산 아래로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산들이 있지요. 그 산들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산, 잊어서는 안 되는 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쓰신 십계명 돌판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시내산은 신령한 산, 거룩한 성스러운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귀한 산에서,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그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며 그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그 까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입니다. 400년이면 지금부터 언제일까요? 참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대목일까요? 1600년대 1592년인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1600년 되니까 임진왜란 때쯤 된 그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해방이 될까요? 누가 해주는데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신음합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기르셔서 드디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그 강력한 군대와 권력의 콧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어서 나가라고 선물까지 주어서 그것 받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마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길을 그 만나 먹으며 걷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참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만 이건 저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는데요. 돌아보면 정말 오늘 이 자리, 오늘 2017년 이 10월 15일 주일 3부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자로 있는 이 사실까지, 여기까지도 많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32장 읽었지만은요, 훨씬 앞에 보면 20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명들을 쭉 말씀하셔요. 23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오면 4절에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책에 기록했어요. 언약책에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4장에서 백성들은 십계명을 다 들은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 계명들 쭉 다 읽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8절에서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그 피를 제단의 절반을 뿌리고 절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옵소서. 서로 쌍방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 그리고 그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오라 시내산에. 그러면 내가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주마.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갑니다. 며칠 날 내려오겠다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 지금 가요. 당신들 잘 기다리고 있으세요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성소를 지어라. 성소 안에는 이런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이 얘기하십니다. 31장까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32장 1절 읽었는데요. 바로 그 위에 31장 마지막 절이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가라. 가서 백성들에게 전파해라 하고 증거판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의 십계명 돌비를 품에 안겨 주셨는데요. 그때 32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모세 기다려도 안 오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십계명까지 직접 친필로 하나님께서 친필로 새겨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민족에게 주셨나요? 오직 이때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인데 이 은혜의 절정에 은혜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배신입니까? 오늘 32장 1절 뭐라고 하냐면 아론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라. 우리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적하시기를 자기들을 위하여 이 백성이 설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니까요. 자칫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해서라도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지긋지긋하다. 이 신의 산에 머무는 게 지긋지긋하다. 어서 출발하고 싶다. 앞으로 나아갈 것만 생각했지 오히려 이 신의 산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이런 성찰은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 우리 모든 개신교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서 앞으로 달려가고 어서 출세하고 어서 성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근본을 성찰하고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만이 오래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 해가 올해 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갈 일만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니 아마 막 몸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재앙을 다 내려서 바로의 콧대를 꺾고 자유케 해 주실 때 꿈꾸는 것 같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몸에 아주 감동이 되었을 거라고, 진동이 오고, 그런 전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귀한 은혜를 우상 신앙과 싹 바꿔 먹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려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 한 사람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고 살아온 게 분명하죠. 이게 잘못된 행태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사람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어떤 훌륭한 어떤 사람, 심지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모세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이 황금이란 것은 물질주의의 심볼이죠. 상징적으로 황금 하면은 물질주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황금 신앙,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가시적인 물질주의 또는 가시적인 어떤 그 거칠에 집중하는 이런 신앙은 언약 신앙,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신앙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원어적인 의미가 썩었다, 더러워졌다, 망가져버렸다, 타락했다, 너희 백성 이렇게 망했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황금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쉽게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은 그냥 쉽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잘못은 기다리지 못한 잘못이에요. 모세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 기다린 거예요. 근데 왜 못 기다렸을까요? 그들에게 기다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예 믿음이 잘못됐거나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로교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사는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회 사람들이 다 언약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이 10년에 우리에게 주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실 언약을 믿고 우리는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믿음으로 가는 것,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약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저 봐라, 요셉 할아버지 그 미라를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제 양반이 묻지 말고 미라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 약속을 가지고 400년을 참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신의 산에 와서는 40일을 참지 못한 거예요. 400년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35일 안 오시네. 올까? 올 거야. 온다고 했어. 36일 아이 불안해, 안 되겠어. 37일 아니 진짜로 못 견디겠어.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끼리 살 길 찾읍시다. 38일 아론 부르고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39일 40일 딱 되니까 모세 내놨는데 금송아지 이미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40일을 왜 못 참았을까? 잘 참다. 임계점이란 게 있잖아요. 또 비등점, 물이 끓는 100도에 끓는데 97 안 끓는데요. 98 안 끓어요. 99 에이 안 끓래 하고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음.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100도에 끓는다는 진리를 확신한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죠. 괜찮아, 99도 안 끓는 거야. 100도에 끓어, 더 떼. 그랬더니 정말 100도에 물이 펄펄 끓잖아요. 이 은혜의 임계점이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38일, 39일 포기해버리는 이 어리석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포기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신앙인은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포기한 신앙인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각각의 주신 약속들을 확신하고 끝까지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대 테너 하시는 우리 김한구 집사님, 이 앞에 명덕 장식 사장님이시잖아요.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시집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자에게 직접 받으면 딱 한 권 시집이어서 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시집을 한 권 빌려주셨어요. 그 시인은 강병길이라는 시인인데 문단에 등단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도배사 하시는데, 도배하면서 느끼는 것을 시로 써서 도배일기라는 시집을 냈어요. 저도 읽으면서 참 삶이 변한 참 깊이가 있는 시여서 다 읽었습니다. 그 시 중에 숙성이라는 시가 있는데 첫들머리와 마지막 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것인데요. 도배할 때 벽지 붙이잖아요. 그 기다림을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린다 벼가 고개 숙이듯 벽지도 익어야 제 맛이다. 팔팔한 성질 절여질 때까지. 마지막 연입니다. 기다리는 일도 일이다. 주름살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진 벽을 보려면 흠뻑 젖은 벽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볼 일이다. 세상에나 한 장의 벽지 한 장을 붙이는, 한갓 벽지 한 장을 반듯하게 붙이는 데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벽지를 놓고 풀을 칠하되 풍성하게 흠뻑 칠해서 빳빳한 팔팔한 벽지가 흐느흐느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붙여야 말라지면서 쫙 펴진다는 거예요. 이 강병길 시인은 자신의 인생과 빗대어서 이 시를 그렇게 기다림을 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한갓 벽지 한 장을 붙이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찌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인들 못 기다리겠습니까? 20년인들 못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은혜로 열매 맺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잘못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보면 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시 말하면 고집스러운 백성이다.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염소를 키웠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이 녀석이 한번 틀려가지고 목을 탁 쳐들면 수염할라 있어가지고, 어린 것도 수염 있잖아요. 염소는 모가지 탁 들면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끌어도 안 와요. 막 때리고 발로 차도 안 와요. 이게 염소가, 그래서 염소가 말 안 듣는 건데요. 그거예요. 완고함, 고집스러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자 한데도 목 탁 쳐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고역한 이것이 바로 목이 곧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비택된 일꾼들이 이제 훈련받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인데요, 결심하고 원칙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것인가? 목을 탁 쳐들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정신이어야 할 텐데, 오늘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이 고집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사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야 그리고 너를 시조로 삼아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시죠. 이때 이 진노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코가 빨개졌다 그런 뜻이에요. 코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런 뜻도 돼요. 하나님도 코가 있으실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코가 이게 크실 것인데 그 코가 빨개지고 화가 나시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기어이 잘못된 길로 죽을 길로 가니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시는 거예요. 이 진노라는 단어의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셔서
하나님 코가 빨개지니까 모세가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렇게 코가 빨개지도록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14절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큰 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코가 빨개지도록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자식들 길러보면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막 때로는 코가 빨개지잖아요. 저도 코가 큰 혼데 뭐 비교적 빨개지기까지는 않습니다만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주셨음에도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을 때 하나님 코가 빨개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겠는데요. 혹 잘못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돌아서면 중보의 기도라도 모세를 통해서라도 기도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능히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아침 저는 우리 민경애 권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 권사님의 부군 우리 이재남 성도께서 삼성 일원동의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심장내과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심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 펌프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많이 살면 2주, 많이 살면 1달,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주면 돌아가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 또 면회하러 가셨어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면회인데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라. 달려갔죠. 그래서 면회 시간에는 안 되고 면회 전에 잠깐 기도만 해주고 목사님 나오시라. 혼자밖에 안 된대. 그래도 민권사님은 울면서 반 강제로 반 허락으로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27분, 3분 남았어요. 3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성경 볼 틈도 없습니다. 바로 이 선생님 앞에 가서 다 꽂고 있는데 의식은 분명하신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선생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선생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살아도 죽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그냥 복음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복음의 말씀, 이 메시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3분 남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웃과 사랑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살아고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 받잖아요. 이 단순한 원리 제시했어요. 이 양반이 믿겠다고. 또 그래서 다시 재차했어요. 민권사님이 손을 잡고 계셨는데 그렇게 고백할 때 손을 꽉 쥐어주더래요. 우리 이 선생님. 그리고 우리 민권사님 편지 하나서 여보 이거 읽을 수 있어? 읽다가 그냥 오열 막 토하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그 글을 보니까 여보 내가 평소에 사랑한단 말도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막 오열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재남 귀한 아들을 위해서 민권사님 1000번째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는데 어제 아침 이재남 귀한 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재남을 계속 기도리고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어제 아침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병원에서 나와서 오는데 얼마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길가에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걸렸는데 우리 딸 송 누구더라고요. 송 누구를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중학교 때 사진하고 또 컸을 때 모습 양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보는데요, 저도 딸 가진 아버지로서 가슴이 미어져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딸을 잊어버리고 그 딸을 찾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낱 인간 아버지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데 내 딸을 안 잃어버리고 다른 아버지, 딸을 찾는 그 부모 생각하면서 가슴이 애이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코가 빨개지도록 그렇게 화가 나시지만 그럼에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 한 톨이라도 가슴에 품고 힘들지만 바들바들 떨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강서가족 되십시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직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해낼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고 난 뒤라 또 하늘나라에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길 사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